요즘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낚시를 하러 가는 분은 그 전날부터 설렙니다. 운전을 하러 가면서 온통 무슨 물고기를 잡을까 이 생각이 가득하지요. 그래서 벌써 머릿속에 이 팔뚝만한 숭어가 막 확 돌아다녀요. 낚시는 기다림의 묘미가 있습니다. 낚시를 하는 분들을 이렇게 슬쩍 보면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아주 고도의 집중을 요하는 것이 낚시예요. 이 낚시 끝이 까딱 움직이면 그때 집중합니다. 자, 당길 것인가? 한 번 더 기다릴 것인가? 이게 찰나의 시간인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판단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낚시를 그 기다림의 미학 그리고 몰입의 기술이라고도 합니다. 몇 번의 입질 끝에 이 탁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속에서 그 물고기가 파닥파닥파닥 하는 느낌이 낚싯대로 그냥 전해져요. 이게 짜릿하거든요. 그래서 낚시는 이게 그 굉장히 사람을 확 이렇게 흥분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고기잡이는 어떨까요? 고기잡이를 하는 어부들은 낚시하는 사람과 많이 다릅니다. 고기잡이는 검푸른 파도 속으로 자기의 목숨을 던지는 일이에요.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겨우 먹고 삽니다.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 노인이 84일째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85일째 다시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되뇌지 오늘은 다를 것이다. 근데 정말 운 좋게도 그날 정말 거대한 청새치를 만납니다. 그 청새치와 이제 싸우지요. 싸우는데 워낙에 그 덩치가 큰 놈이라 밧줄을 몸에 감아도 막 끌려가요. 그래서 손에서 막 피범벅이 됩니다. 그때 속으로 막 말하지요. 이번에는 저놈을 잡을지도 몰라. 손아 버텨라. 다리야 힘내라. 이러면서 그 청새치와 씨름을 합니다. 청새치를 잡아서 자기 작은 배에 묵잖아요. 그런데 상어떼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다 뜯어 먹습니다. 지키려는 자와 먹으려는 자, 이 처절한 싸움이 또 시작이 돼요. 결국 대가리와 꼬리만 남긴 채 이 노인이 이 지는 석양 사이로 배를 저어서 자기 집으로 싹 들어오지 않습니까? 정말 파김치처럼 힘든 몸을 자기 침대에 눕히면서 이 노인이 한마디 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죠? 너무 멀리 나갔을 뿐이야. 노인의 삶이 숭고합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큰 실패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 실패로 완전히 쓰러지지 않습니다. 인생의 바다에서 우리는 청새치를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상어떼를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성공을 거머쥐려고 사투를 벌이기도 하다가 또 어떤 때는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복병이 어떤 복병들입니까? 예기치 못한 큰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사업에 실패하기도 해요. 인간관계가 그냥 박살이 나버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실망하고 또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아주 우리에게 웅장한 울림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희열, 그것도 인생이고 좌절, 그것도 인생입니다.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불굴의 용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도 인생이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깨끗하게 포기하는 것, 그것도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그저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있는 것 자체만을 위해서 우리는 살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노력하는 이유는, 투쟁하는 이유는 뭔가 의미가 있기 때문이지요. 상처투성인 인생 속에서도 왜 우리는 오뚜기처럼 일어납니까? 두려움과 외로움, 고독에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바다고 우리의 꿈은 그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입니까? 그 꿈이 산산이 깨어졌을 때 우리는 그냥 그 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인생은 이런 겸허함 그리고 초연함을 말하는 걸까요?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를 일으키는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을 던지시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셨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오직 물고기에 있었죠. 자기 전에도 물고기 생각, 자면서 꿈속에서도 물고기 생각, 눈을 떠서도 물고기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면 물고기가 많은 곳으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을까? 이들의 삶은 물고기와 자기 삶의 목적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뭘 하고 있었나요? 그물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이 그물이 이들의 생계 도구죠. 그런데 다른 어부들을 보니까 막 쌍끌이 어선을 가지고 와서 막 물고기를 쓰다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허탈감이 몰려올 겁니다. 왜 갯바위 낚시를 하러 가면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낚시 가방을 딱 메고 와서 놓고 지퍼를 서서히 쫙 엽니다. 그리고 낚싯대를 딱 꺼내는데 막 번쩍번쩍 티타늄 낚싯대, 절대 절대 부서지지 않는. 그래서 뒤로 확 젖혔다가 쫙 날리면 쫙. 그게 아주 그냥 뭡니까? 아주 고급진 합사로 만든 그 낚싯줄이에요. 폼나죠. 그런데 장비만 화려하다고 낚시를 잘할까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요. 이 조그만 나무배를 타고 거제도에 사시는 할아버지인데 대나무를 딱 들고 가세요. 그래서 막 거품이 쫙 치는 그 갯바위에 농어를 낚시를 하시는데 이 미끼도 엉성합니다. 그런데 대나무 하나 가지고 탁 넣었다가 바로 떼고 수십 마리의 농어를 그냥 잡아요. 카메라가 그 할아버지를 쫙 찍는데요. 이 할아버지가 그 카메라를 힐끗 보더니만 고기를 알아야 낚시를 하지 아무데나 던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의 바다에 어떤 마음으로 들어갑니까? 우리는 보통 우리의 인생의 바다를 고가의 장비를 가지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내가 몰고 있는 자동차, 그리고 나의 직업, 이런 것들로 우리를 판단하죠. 심지어 우리 자신도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가치만큼 된다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무리 어부들이 고기를 많이 잡아도 그 고기가 자기 자신입니까? 내가 배 2척, 3척 동원해서 물고기를 막 산더미처럼 쌓아놨어요. 그게 나의 인생입니까? 내가 잡은 고기와 나의 인생의 목적은 절대 같지가 않습니다. 물고기만 잡다 보면
물고기만 생각하다 보면, 세상이 생각하는 그 방향으로만 계속 다니다 보면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어느 순간에 인생이 이런 게 아닌데, 이런 깨달음이 갑자기 물밀듯이 쫙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도 우리에게 인생의 방향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불안하잖아요. 이 불안이 쌓이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절망의 구렁텅이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큰 선택이든 작은 선택이든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순간, 그 순간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타는 건물에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그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소방관이 있어요. 모든 소방관이 다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반대하는데 한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의사가 있어요. 모든 의사가 다 그러지 않습니다. 왕따를 당하는 한 아이를 위해서 지극한 관심을 쏟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모든 선생님이 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에도 이런 선택에 따라 달라지죠. 무엇이 달라집니까? 상황과 그 일이 달라집니까? 그것보다는 그 일을 행하는 그 사람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 가치가 변하지요. 갈릴리 해변에 수많은 어부들이 있었어요. 이 어부들 모두 생존을 위해서 절박하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보셨을 때 이 손에 그물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그물로 고기를 잡아야 되고 그 그물로 생계를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그물을 들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자 그 뒤에 바로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러자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물을 놓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인간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단순한 한 가지 사건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원인과 결과가 이어져야 합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이 행동 이전에 내 마음속에 굉장히 많은 원인들이 쌓이고 쌓여야 그 행동이 나오지요. 그래서 동기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나를 따라오라 한마디 해서 이 베드로가 그물을 내려놓고 따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장면을 누가복음 5장을 보면은요, 굉장히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서 설교를 하시고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그물을 만지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베드로가 자기 그물을 만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슬쩍슬쩍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자기 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할 일은 태산이고 걱정도 많습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어떤 물고기를 잡아야 되나? 잘 잡힐까? 안 잡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설교를 하셨을까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저들의 백합화를 봐라. 저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느냐. 아마 이 설교하지 않았을까요? 그 설교의 내용 핵심이 뭡니까? 생존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은혜의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냥 들에 피는 백합화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신경 쓰시고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 주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에겠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 말씀이 이 말씀 아닙니까? 그 설교 말씀을 듣고 뚱 멍하게 앉아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와 함께 깊은 데로 가자. 그 깊은 데에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베드로는 서서히 변했지요. 베드로 안에 분명히 내적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살아온 어부입니다. 그 두 손을 딱 펴보면 그냥 그 갈라진 손에다가 굳은 살이 그냥 베껴 있었을 겁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의 배 한 척도 있었어요. 이제 먹고 살만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은 여전히 갈증입니다. 여전히 마음에 만족이 안 돼요. 혹시 그러신 적 있나요? 새벽 2시에 깼는데 잠이 안 옵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있는데 왠지 가슴에 찬바람이 불어요. 그 바람이 그냥 나를 확 통과해 버립니다. 이게 어디에도 만족이 안 되는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과 그리고 허전함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 그래서 친구도 만나봅니다. 그래서 여행도 많이 다녀봐요. 그런데 이게 마음이 안정이 안 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젊었을 때는 이 에너지가 외부로 막 향하죠. 뭔가를 달성하고 뭔가를 이루고. 그런데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 이 관심이 내면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 내면에, 이 마음 안에 내가 머물 곳이 없어요. 내가 머물 곳이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이게 우리 내면의 진실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런 도무지 알 수 없는 암흑 속에 빠질 때가 생겨나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베드로가 단순히 어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나요? 내적 갈등을 겪고 있는 한 인간, 불안에 시달리는 한 인간, 열심히 갑자기 허무가 될 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월이 한순간에 부정이 될 때, 인생이 갑자기 무상이 될 때, 이게 도대체 다 무슨 소용인가? 이런 한탄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쏟아져 나올 때, 바로 이 사람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는 말씀,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리라, 전도를 하라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전도 열심히 하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위대한 말씀입니다. 인생의 가치를, 내가 너의 인생의 가치를 변화시키겠다. 네 인생의 색깔을 바꾸겠다. 네 가치관, 네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새롭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말씀이지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그렇지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습니다. 전혀 알지 못했어요. 제가 목사가 되려고 생각을 했을 때 목회의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안수를 받을 때 제가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지금은 제가 좀 알겠습니까? 지금도 전혀 모릅니다. 제가 은퇴할 때쯤 되면 알겠습니까? 그때도 여전히 모릅니다. 그러면 언제 압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도달했을 때, 그때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길들이 파노라처럼 펼쳐질 겁니다. 그때 내가 나를 왜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는지 그때 깨닫게 됩니다. 나의 이 작은 인생이, 나의 이 작은 기도가, 나의 작은 헌신이, 나의 작은 소망이, 나의 작은 믿음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했는지 그때서야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도대체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요? 물론 누가복음에서는 그 그물이 찢어지는 정도의 물고기를 잡았지요. 그러면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 물고기를 더 많이 잡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매달려야 정상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버린다와 따른다 사이에 신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은 각 개인에 따라 달라지지요. 이 그물을 버린다, 이게 직업을 버리고 따르라는 말씀이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의사 누가가 있었습니다. 백부장 고넬료, 그리고 세리 삭개오, 마르다는 설거지하다가, 또 마리아는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지요. 예수님께서 들판에서 선교하실 때 작은 아이를 부르셔서 안아주셨지 않습니까? 그 아이도 예수님을 따랐을 겁니다. 예수님이 아주 작은 아기였을 때 그 늙은 시므온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 늙은 시므온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제사장과 날품팔이꾼, 귀족과 노예, 수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상황과 처지에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자기 직업을 내려놓고 선교사로, 목사로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그물을 내려놓고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 그물이 뭡니까? 그 그물은 생존만을 위하는 마음입니다. 이 그물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겠다. 이 그물을 절대 놓칠 수가 없다. 내가 쥐고 있는 그물과 바닷속에 있는 고기와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내가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 고기 잡는 거라는 거지요.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는 말씀은 그 인생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내려놔라. 이제 네가 고기를 찾아다니고 고기만 잡으러 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날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의 원어는 사람들의 어부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낚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제자들을 어떻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네가 그 사람의 인생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함께 고민하고 그 사람과 함께 슬픔과 아픔을 지고 그 사람과 함께 변화되고 그 사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나와서 그 사람과 함께 기쁨과 은혜를 나누고 그 사람과 함께 살아나는 경험, 그 경험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어부로 만들어주겠다. 예수님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나를 따라오라 라는 비밀이 있지요. 그 결단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과 이어집니다. 되게 하리라, 이게 나의 결단입니까? 내가 되고 싶으면 그렇게 됩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순종의 의미를 밝혀주십니다. 결단은 나의 결단이고 순간이지요. 그러나 순종은 뭡니까? 순종은 내가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순종은 결단을 넘어서서
순종이 쌓여야 제대로 된 순종으로 도달되게 됩니다. 디트리히 본헤퍼라는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목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나치 정권에 저항하다가 순교하셨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믿습니다. 먼저 믿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서 믿어집니다. 먼저 믿어야 순종한다면 믿음과 순종은 서로 분리되고 맙니다.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믿습니다. 믿기 위해서 순종하고 순종하면서 믿어집니다. 믿음이 값싼 은혜가 되지 않으려면 순종의 첫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이 글은 본헤퍼 목사님이 1939년 여름 미국에 있는 유니언 신학교에 계실 때 쓰신 글입니다. 이분이 독일 고백교회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당시 독일의 그 게슈타포들의 추적을 피해서 겨우겨우 미국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때 이 라이노드 니버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본헤퍼 목사님을 구해서 미국으로 데려왔죠. 근데 이 목사님이 미국에서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한 달 만에 독일로 돌아갑니다. 제가 이 본헤퍼 목사님의 연표를 쫙 살펴봤어요. 이분이 1939년 6월 12일에 뉴욕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7월 27일 그해 1939년 7월 27일 다시 독일로 돌아가요. 독일로 돌아가면 체포당합니다. 사형당할 게 뻔합니다. 그런데 본헤퍼 목사님은 미국에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고 교수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한 달 만에 급히 돌아갔을까요? 2차 대전 연표를 쫙 비교를 해봅시다. 그해 1939년 8월 독일은 소련과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본헤퍼 목사님은 이 급박한 상황에서 자기가 미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독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초청한 라이놀드 니버라는 분에게 편지를 이렇게 남겨요. 저는 독일의 기독교인과 더불어 우리 조국의 어려운 시기를 함께 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입니다. 그리고 45년 4월에 순교하십니다. 본헤퍼 목사님이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단순히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저는 모든 걸 다 맡깁니다.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시면 저는 예수님 뒤에서 기도만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을 따라간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본헤퍼 목사님은 자기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죽음이 앞에 있지만, 죽을 것이 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희생당할 수 있습니다. 점점 더 어두운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 과감한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결단만이 아니라 순종으로 이어지지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고기가 목적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 목적입니까? 물질입니까? 생명입니까? 나를 위한 노력입니까? 아니면 주를 위한 헌신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의 의미가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그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 우리 인생에도 주어지는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순간순간 선택이고 순간순간 갈림길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살아나고 또 결단하고 순종하는 저희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